오두막 이야기 129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제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중앙지방회 회장님 목사님들 불러주셔서 우리 목회자와 독서라고 하는 독서 생활이라는 것을 나누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남지방회의 안선홍 목사님께서 아마 지방회장이신 것 같아요. 연락이 오셔서 오늘 자기 지방회에 함께 나누자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시지만 그래도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바로 조정래 작가님이 쓰신 홀로 쓰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정래 작가님은 태백산맥, 그리고 아리랑, 그리고 한강이란 대표적인 세 개의 소설 작품이 쓰신 분이시죠. 이분이 자기의 인생의 글쓰기 50주년을 맞이해서 작가들의 질문을 받아 대답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홀로 쓰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홀로 쓴다는 것은 뭐고 또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홀로 쓴다는 부분에 이런 얘기해요. 30페이지. 작가라면 딴짓하지 마라. 글만 써라. 제가 저 스스로를 서재라는 글 감옥에 유폐시켜 20년 세월을 보냈더니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 차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재를요, 글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앞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황홀한 글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혼자 그 글쓰기에 전념하지 않고서는 작가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그 부분을 이런 얘기합니다. 84페이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써낸 20년 동안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극심한 몸살을 앓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죽을 만큼 홀로 글쓰기에 전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3페이지. 모든 예술 창작은 오로지 혼자 작업하는 것이고 그 혼자 있음을 예술혼이 불붙어 오래는 절정의 시간으로 가꾸지 못하고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술가의 기본 자격 미비자입니다. 이게 외롭다 그러면 미비잖아요. 이 말을 좀 공감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한 함께 살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살기는 뭘까요? 자, 이 얘기를 35페이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을 얘기하면서 한국 땅에서 순수 문학론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와 직결되어 있다. 일본이 만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우리 문인들은 급격하게 친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로 합방이 되면서 초기에는 모든 문인들이 자기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만주까지 일본이 쳐들어가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영국이 인도를 100년 동안 지배했다 이런 의식을 핑계로 대면서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 뒤에 친일파 문인들이 숨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95페이지. 조정래 작가님의 함께 살기입니다. 태백산맥은 해방 공간 8년사를 다루면서 10권을 썼고 아리랑은 식민지 전야부터 해방까지 42년사를 다루면서 12권을 썼고 한강은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박정희 정권 몰락까지 20년사를 다루면서 10권으로 썼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은 우리가 1931년 기술 전까지는 무슨 순수 문학이니 참여 문학이 없었대요. 근데 자꾸만 작가들이 친일파 밑에 안주하면서 우리 순수 문학이란 이름 뒤에 바로 이렇게 일본 친일파 문인들이 생겨났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글을 썼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작가가 되겠다.
나는 반도 땅에 갇히는 작가로 한계에 부딪힌다 해도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작가가 된다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46페이지. 우리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현실적인 힘이고 희망은 이상적 힘입니다. 그 두 가지 힘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상승 효과를 나타냅니다. 작가로서 현실적인 힘인 신념을 갖고 이 땅에 어떤 예를 들면 이분의 인생이죠. 바로 식민지, 분단, 군사 독재 이런 부분에 타협하지 않고 또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상적인 힘을 갖고 글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좋은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살기와 홀로 살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던 분이시죠. 바로 본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정로 작가님에게는 태백산맥 그리고 아리랑 그리고 한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본헤퍼 우리 목사님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책들이 있죠. 1936년도에 나를 따르라, 1938년도에 성도의 공동생활, 1951년도에 옥중서신 너무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도의 공동생활을 사는 것은 이 책 제목이 홀로 쓰고 함께 살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목차를 보면 아주 똑같은 제목이에요. 성도의 교제, 함께하는 날, 홀로 있는 날, 섬김, 죄고백과 성찬. 그래서 누구보다 함께 사는 것 중요시 여겼고 누구보다 홀로 있기를 원하는 이 본헤퍼의 사상을 갖고 오늘 신앙적인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추천하셨던 분들 보면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걷는 길이 수렴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추천사입니다. 김회건 교수님,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이 책은 특히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차이를 분별하고 개인적 경건 생활과 공동체적 영성이 얼마나 잘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신 강영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헤퍼는 그의 생애에서 보면 안락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삶을 선택했으며 그가 선택한 삶에 대한 신학적 사고 작업에 누구보다 철저하였다. 본헤퍼가 소개될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크게 일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39년도, 정확하게는 37년도네요. 그가 유니온 신학교에 청빙에 왔다가 1939년도에 자기가 있는 히틀러를 통한 이 파시즘에 대하여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함께 하기 위하여 독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는 1945년도에 직결 재판을 받고 그리고 교수형으로 39세에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래 작가님이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 민주화 운동이 했던 것처럼 바로 본헤퍼는 바로 이 독일이라고 하는 이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39세에 그냥 던질 수 있었던 함께 살기의 주인공이시죠. 자,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21페이지. 수도원적 운동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도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감당할 사명의 그 자리 원수 세상 그 속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 사실이다. 잘 보세요. 이 현실이래요. 아까 얘기했죠. 신념과 이상을 얘기하면 신념이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둘째, 그리스도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 있어야 된다. 37페이지.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이상, 여기 보면 우리 영적 현실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이 함께 살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
28페이지.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다. 보네포는 자기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던 것처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넉넉히, 사실 독일만이 아니죠. 그래서 온 유대인과 그리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순교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는 홀로 있는 날에 대한 이 책을 글을 보면서 홀로 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여기는 침묵도 얘기하고 홀로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140페이지에. 일과를 마치고 그리스도인이 가정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은 홀로 있으면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며 그 자신도 새롭게 공동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공동체의 능력 안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작가가 아니지만 또는 제가 보네포처럼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가져요. 하나님, 제가 체릴이라고 하는 뉴저지의 이 변두리의 조그만 곳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 이곳에 제가 훌륭한 글 과목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살아가는 것만도 족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가져요. 또 한 가지 보네포의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그 원수 같은 세상에 하나님과 머물면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책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을 쫓아가면서 오늘 함께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 홀로 있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이 신성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